말씀 놓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 조금 실패할 수 있어요. 신앙생활 좀 잘 못할 수 괜찮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사랑을 끊습니까? 아니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은서가 주변 사람들은 너무 귀엽고 너무 착하고 좋고, 예, 물론 밖에 나오면 그래요. 밖에 나오면 너무 좋고 다 좋아. 진짜 모습은 집에서 나오거든요. 그래도 끊을 수 없습니다. 보장받은 인생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확신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들을 가지고 오늘 뭡니까? 싸움의 기술. 우리가 어떻게 싸워야 될 것이냐. 더 중요한 거는 이제는 우리가 승리하는 습관. 어쩌다가 승리하는 게 아니라 매일, 매순간 승리할 수 있는 영적인 습관을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이 제일 먼저 뭐 해야 됩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모든 것에 이제는 뭐 할 수 있는, 영적 싸움을 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영적 싸움을 하란 말은 무슨 말이죠? 진짜 싸움을 하라는 겁니다. 싸움에는 진짜 싸움도 있지만 가짜 싸움도 있습니다. 틀린 싸움도 있습니다. 헛된 싸움도 있어요. 여러분의 소중한 인생을 틀린 싸움, 헛된 싸움, 잘못된 싸움에 시간과 에너지와 모든 것을 쏟아붓는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게 사단의 속임수입니다. 틀린 싸움을 하게 만들어요. 잘못된 싸움을 싸우게 만듭니다. 헛된 싸움을 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모든 것에 뭐 하냐? 영적 싸움, 진짜 싸움을 해야 된다. 그럼 제대로 싸움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일 먼저 눈을 떠야 됩니다. 주로 저와 여러분들은 문제, 사건, 사람, 일과 싸우게 됩니다. 부딪히게 됩니다. 이때 어떤 눈으로 그 문제와 그 사건과 그 사람과 그 일을 어떤 눈으로 볼 거냐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싸움이 시작되는 겁니다. 즉 다른 말로 무슨 말입니까? 관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관점.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눈으로 문제와 사건과 사람을 봐야 됩니까? 모든 것을 창세기 3장의 눈으로 봐야 됩니다. 이게 뭐죠? 모든 문제의 원인이라니까요. 이 사람이 잘못돼서, 이 사람이 나빠서, 우리 부모님이 잘못해서. 아니요. 그건 속은 겁니다. 사람이 한 것 같지만은 실제 그 깊은 내용에 뭐가 있죠? 창세기 3장입니다. 하나님을 떠났어요. 죄 가운데 있습니다. 사단에게 잡혀 있어요. 그래서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 눈으로 봐야 된다니까요. 여러분의 부모님을, 여러분의 가정을 창세기 3장 눈으로 안 보면 계속해서 낙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핑계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모든 문제의 시작은 여기서 시작된 겁니다. 그럼 답은 뭡니까? 복음의 눈으로 봐야 됩니다. 복음의 눈으로 볼 때야만이 정답이 나옵니다. 답이 나온다니까요. 이 두 가지 눈, 창세기 3장과 복음이라는 이 두 안경을 쓰고 모든 문제, 사건, 사람, 일을 봐야 된다니까요. 그래야만 어떻게 됩니까? 영적 해석이 가능합니다. 영적 해석이 가능해야만이 영적 처방이 나오게 돼 있다니까요. 이번 주에 신해철이 죽었다. 이제 사망 소식 나왔죠. 근데 보니까 지금 어떻게 죽었느냐, 지금 말이 많습니다. 의료사고다. 물론 더 이제 시간 지나봐야지 밝혀지겠죠. 의료사고가 뭡니까? 진단을 잘못했다는 거예요. 진단을 잘못해서 수술을 잘못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문제, 사건 만났을 때에 창세기 3장과 복음의 눈으로 보지 않으면 영적 진단이 안 나와요. 영적 진단이 틀리게 나오면 틀린 처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결과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저 사람이 저래서, 저 문제가 저래서. 아니요. 내가 잘못 봐놓고, 내가 잘못 보고 틀린 판단을 해놓고 다른 사람한테 막 핑계대고 원망합니다. 아니요. 눈을 빨리 회복해야 됩니다. 창세기 3장의 눈으로. 그리고 복음의 눈으로 모든 문제, 사건 바라보세요. 그럼 원망할 필요도 없고, 낙심할 이유도 없고, 미워할 필요도 없고, 모든 게 답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뭐 할 수 있죠? 진짜 싸움을 시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과 전투를 하게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시간표예요, 지금. 지난주에 무슨 일이 있었죠? 르비딤에서 목이 말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하나님을 원망하고 죽이겠다고. 그때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지팡이를 들고 반석을 칩니다. 물이 나왔어요. 그 이후에 바로 어떤 일이 터졌느냐? 아말렉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럼 이게 보통 전투입니까? 아니죠. 모세는 이걸 어떻게 봤죠?
아, 지금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을 회복할 시간표구나. 하나님이 믿음을 회복하라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라고 지금 아말렉을 전투하게 하셨구나. 이 눈으로 바라본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죠. 어떤 눈으로 그 문제를 보느냐, 어떤 눈으로 그 시간표를 바라보느냐, 모든 것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들은 무엇과 싸우고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누구와 싸우고 있습니까? 사람과 싸우고 있습니까? 부모님과 싸우고 있어요? 친구와 싸우고 있습니까? 오늘 싸움의 대상을 바르게 여러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진짜 싸워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모든 것을 가지고 영적 싸움 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영적 무기가 필요합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면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라 영적 싸움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당연히 영적 무기가 있어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영적 싸움을 하고 있는데 나에게는 육신 무기밖에 없어요. 영적 싸움에서 육신 무기를 사용하면 어떻게 되죠? 백전백패합니다. 감정, 자존심, 상처, 내 기준, 선입견, 고정관념, 그걸 가지고 싸운다. 어떻게 되죠? 백전백패. 나도 실패하고 상대방도 실패하고 서로 상처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 싸움을 하기 위해서는 뭐부터? 영적 무기를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갈 때 어떤 무기를 가지고 갑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골리앗은 이스라엘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칼과 창과 단창을 가지고 왔다니까요. 즉 육신 무기만 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다윗은 어떻게 나가죠? 다윗은 어떻게 싸우죠?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왔지만은 나는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네 앞에 나아간다. 벌써 무기가 다릅니다, 여러분. 오늘 9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읽었던 우리 17장 9절에 보면 뭐라 나와 있습니까?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해서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설 것이다. 오늘 모세가 뭐 한다고요? 하나님의 지팡이. 이 지팡이는 뭘 얘기합니까? 반석을 쳐서 물을 나오게 했던 그 지팡이. 홍해를 갈랐던 그 지팡이. 나일강의 피와 메뚜기와 이 모든 기적을 이루었던 그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나는 산 꼭대기에 설 것이다. 제대로 무기를 붙잡았죠. 그 다음 여러분 최고의 무기가 뭡니까? 영적 싸움의 최고의 무기가 뭐죠? 그게 바로 기도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기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기도할 때 하늘 군대가 동원된다니까요. 하늘의 천군과 천사가 동원된다니까요.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가 동원된다니까요. 여러분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모든 흑암과 저주의 세력이 꺾인다니까요. 언제? 기도할 때. 사람과 싸울 필요가 없다니까요. 왜? 기도하면 돼요. 제일 어리석은 게 뭡니까? 사람과 감정 싸움, 자존심 싸움, 육신 싸움 하는 거. 그게 가장 어리석은 겁니다. 왜?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뒤처리 다 하실 텐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칼에 손에 피 묻히면 되겠어요? 여러분 그 깡패 영화 보세요. 보스가 손에 칼 피 묻힙니까? 아니죠. 누구 시키죠? 밑에 깍두기들, 밑에 행동파 애들 시켜서 다 처리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 안 하고 내가 그 문제 직접 해결하겠다고, 내가 싸워서 어떻게 해보겠다고 손에 피 묻히는 겁니다. 그럼 상처뿐인 승리밖에 안 돼요. 모든 문제 사건을 뭐 하는 거죠?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왜? 어차피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일입니다. 그럼 나는 뭐 하면 되죠? 기도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오늘 모세가 이걸 딱 붙잡은 겁니다.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산 꼭대기에 설 것이다. 그럼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그 말은 뭐죠? 430년 동안 한 번도 전쟁을 한 적이 없어요. 군사 훈련을 제대로 받은 단 한 명의 군사도 없습니다. 왜? 430년 동안 벽돌만 만들었다니까요. 전쟁을 해본 적이 없어요. 훈련된 군사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근데 아말렉이 쳐들어왔어요. 전쟁을 해야 됩니다.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이때 모세가, 그래도 한번 해보자고.
붙으면 이길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절대 이길 수 없는 싸움입니다. 모세가 딱 눈치챈 거예요. 아, 이거 시간표구나. 하나님이 하시겠구나. 나는 뭐 하면 되지? 기도하면 되겠구나. 여러분이 불신자와 같은 방법으로 싸우면 여러분 무조건 진흙탕 싸움 되는 겁니다. 진흙탕 싸움. 지금 스마트폰 보세요. 뭐 단통법 그래가지고 LG, 삼성, SK 난리 난 거예요. 그걸 보고 치킨 싸움이라 그럽니다. 누가 버티나 보자 이제. 아이폰 보세요. 왜 그렇게 가격이 싸죠? 이제 치킨 싸움 하는 겁니다. 가격 낮춰서 살아남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그렇게 한들 승리한들 그게 무슨 승리가 되겠습니까? 그 진흙탕 싸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불신자하고 똑같은 방법으로 싸운다. 진흙탕에서 뒹구는 거예요. 불신자들하고. 우리는 그렇게 싸워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뭐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진짜 승리라는 겁니다. 아무리 욕을 해도 나를 괴롭혀도 억울한 일을 당해도 절대 덤비지 않는 겁니다. 나는 기도만 하는 거예요. 조용히 기도만 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이 교통정리를 다 해주십니다. 결국 내 중심으로 모든 것이 돌아가게끔 하나님 하십니다. 그게 기도의 사람이에요. 최고의 무기. 여러분이 이런 응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영적 싸움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됩니까? 원네스 해야 됩니다. 원네스. 첫 번째 하나님과 원네스 해야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 이 영적 싸움을 왜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가? 지금 우리 가정에, 우리 직장에, 우리 학교에, 내 개인에게 지금 왜 이 어려움과 왜 이 문제를 주셨는가? 이 답을 찾아야 돼요. 이유가 있어야지 싸울 수 있죠. 그냥 맹목적으로 싸울 겁니까? 아니요. 이유가 있어야 돼요. 오늘 모세가 딱 이걸 발견한 겁니다. 하나님과 원네스되어서 지금 시간표구나. 믿음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중요한 시간표구나. 모세가 딱 답을 찾은 겁니다. 하나님과 원네스돼가지고. 또 뭐와 원네스돼야 됩니까? 동력자와 원네스돼야 됩니다. 오늘 모세가 어떻게 기도합니까? 혼자 기도했나요? 아니죠. 누굴 데리고 갑니까? 아론과 훌을 데려갑니다. 모세가 손을 드니까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계속 이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손 얼마큼 들고 있겠어요? 1시간 이상 들면 계속 들 수 있을까요? 팔 아프잖아요. 우리 찬양할 때도 손 들고 찬양하자 그러면 한국 부르고 나면 힘들잖아. 근데 어떤 사회자는 막 손 내란 말도 안 하고 계속 찬양 불러. 팔 아파 죽겠는데. 그래서 바꿔서 들고 하잖아요, 우리. 오늘 모세가 얼만큼 손 들고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모세가 손을 내리려고 그러면 이스라엘이 지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그래서 한쪽에는 아론이, 한쪽에는 훌이 모세의 손을 잡아줍니다. 무슨 말이죠? 모세가 기도하지만 모세 혼자서는 싸울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아론과 훌을 붙여주고 또 여호수아를 붙여줘서 직접 전투할 수 있도록 동력자와 원네스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이 중요하다니까요. 여러분 그룹 안에 있는 그룹원들이 너무 중요합니다. 왜? 동력자라니까요. 다 여러분 기도의 배경입니다. 영적 싸움 혼자 할 수 없습니다. 기도의 배경을 만드세요. 기도의 동력자를 만드세요. 함께 포럼하고 함께 기도 제목 나눠서 정말 기도해달라. 기도의 팀이 구성되면 그때부터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여러분 가정에 기도팀이 세워졌다. 여러분 학교에 기도팀이 세워졌다. 여러분 직장에 기도팀이 세워졌다. 그건 이제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모세가 아론과 훌과 여호수아와 팀을 이루어서 아말렉 전투에서 완벽하게 승리합니다. 그 승리의 방법을 보여주시잖아요. 한쪽에는 아론이 손을 잡고 한쪽에는 훌이 손을 잡고 하나님의 방법, 원냈습니다. 개인 기도도 중요하지만 합심 기도가 중요합니다. 개인 기도도 중요하지만 예배 기도가 너무 중요해요. 기도의 삼겹줄은 끊어지지 아니한다. 한 줄은 쉽게 부러집니다. 하지만 두 줄, 세 줄이 엮여 있으면 절대 끊을 수 없습니다. 오늘 대학교 주보 보니까 너무 막 마음에 감동이 되더라고요. 간증글이 실렸어요. 장결자로 있다가 예배 회복하지 못하고 군대 전역해서 계속 장결 상태로 있다가 기수 친구가 또 알고 있는 선배들이 계속 기도하고 문자 보내주고 편지 써주고 그걸로 인해 가지고 결국 본인이 예배를 회복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대학부에서 중요한 응답을 받으면서 직분을 감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간증들이 쭉 실려 있습니다. 무슨 말이죠? 신앙생활은 함께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모세가 혼자서 하겠다. 이거 혼자 올라가서 어떻게 할 뻔했습니까? 손은 아프지, 손은 내려오지, 내리면 지지, 어떻게 할 겁니까? 악으로 버틸 수 있을까요? 그때 보니까 옆에 아론과 훌이 딱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여러분 대학부 안에 공동체 안에 많은 믿음의 동역자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게 축복받는 신앙생활이라니까요. 아이 나 혼자 해야지. 혼자서는 절대 못 이깁니다. 여러분. 이런 귀한 축복을 여러분이 꼭 누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싸움 이유가 중요합니다. 영적 싸움도 중요하지만 싸움이 끝난 이유가 더 중요합니다. 싸움 이후에도 우리가 계속해서 승리할 수 있는 습관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증거, 그렇죠? 영적 싸움을 통해서 주신 그 증거를 붙잡고 지속적으로 영적 싸움을 해 나가야 됩니다. 아, 이번만 이렇게 싸우고 다음부터는 내 힘으로 해야지. 그래서 승리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승리가 연속으로 오지 않는 거예요. 승리하는 습관을 가지려면 하나님 주신 증거를 붙잡고 모든 문제, 모든 사건, 모든 사람, 모든 일에 대해서 영적 싸움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제단을 쌓아야 됩니다. 오늘 출애굽기 17장 15절 보세요. 15절에 보니까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제 막 전쟁에서 승리했잖아요. 아말렉을 다 쳐서 멸했습니다. 기적적인 방법으로. 그러면 모세가 막 승리에 도취해가지고 역시 내가 이겼구나. 이제 끝났구나. 그래서 막 긴장을 놓치고 막 긴장의 끈을 놓치고 막 해이해 있는 게 아니라 전쟁이 끝나자마자 제일 먼저 뭐 했죠?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무슨 말입니까? 모세는 알아요. 이 전투에서 어떻게 승리하게 됐는지, 이 전쟁을 어떻게 해서 이기게 됐는지를 정확히 알고 있었던 겁니다. 내 힘이 아니라, 내 능력이 아니라, 내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응답하셨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셨구나. 그래서 전쟁이 끝나고 나서 막 잔치를 벌이고 막 축제를 벌인 게 아니라 제일 먼저 여호와 앞에 제단을 쌓았더라. 보통 사람들이 응답받고 나서 그 다음에 무너집니다. 왜? 응답받고 나서 이제 좋으니까 이제 다 됐다, 이제 다 끝났다, 이제 내 힘으로 하면 되겠지. 그러다가 또 넘어진다니까요. 여러분 매일매일 단을 쌓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 학교에서 매일 매순간 하나님 앞에 단을 쌓으라니까요. 왜? 아말렉은 뭡니까? 아말렉은 뭘 상징하죠? 아말렉은 사단과 흑암을 상징하는 존재예요. 이 아말렉은 이스라엘을 가장 괴롭힌 민족입니다. 즉 사단과 흑암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 아말렉의 특징이 뭡니까? 언제 쳐들어올지 몰라. 공격이 예측이 안 돼요. 쉽게 하면 북한 스타일이야. 북한 스타일. 언제 불바다면 이런 예측이 안 된다니까, 북한이. 아니면 탈레반, 요즘 무시무시한 IS, 그런 스타일이에요. 언제 어떻게 공격해 쳐들어올지 모른다니까요. 그 말은 무슨 말이죠? 항상 뭐 하라고요? 영적으로 무장하라는 겁니다. 사단은 빈틈을 노립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딱 긴장의 끈을 놓치고 영적으로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과 소통하지 않고 혼자 딱 생각에 빠져 있을 때, 혼자의 그 틀에 잡혀 있을 때, 그때 사단이 딱 치고 들어오는 겁니다. 뭘 통해서? 생각과 마음을 통해서. 싸움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오늘 16절에 보면 15절에 보면 뭐라 나와 있습니까? 15절에 보면 여호와 니시라 하고, 니시가 무슨 말입니까? 여호와는 나의 깃발, 여호와는 나의 승리, 여호와는 나의 소망. 오늘 모세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이렇게 부른 겁니다.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 왜? 육신적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싸움입니다. 전쟁을 해본 적이 없어요. 430년 동안. 훈련받은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근데 이 어마어마한 아말렉을 어떻게 이겼습니까? 하나님이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향해서 여호와 니시, 여호와가 나의 승리다.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해서, 내가 헌신을 열심히 해서, 내가 봉사를 많이 해서 하나님, 천만의 말씀이요. 그거와 상관없이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여호와 니시. 더 감사한 건 뭡니까? 16절에 뭐라 나와 있습니까? 1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에 싸울 것이다. 내가 앞으로 계속해서 이 아말렉을 쳐서 멸하겠다. 하나님이 맹세를 하신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이 싸우시겠다는 거예요. 즉
뭡니까? 우리 인생은 보장되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대신해서 싸우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싸우려고 하면 힘 빠지고 낙심합니다, 여러분. 나 여호와가 너를 대신해서 싸울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보고 여호와 니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승리의 깃발이십니다. 이제 수능이 얼마 안 남았어요. 한 11일 남았나요? 11월 13일 수능이잖아요. 우리 수능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 수험생들이 있습니다, 대학교에. 이번 한 주간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거 딱 붙잡으세요. 여호와 니시. 좋은 대학 가는 게 니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승리의 깃발이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지혜와 명철과 평안 가운데 이 수능을 능히 감당해서 내가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여호와 니시라고 고백할 수 있을 만큼 우리 모든 수험생들에게 이 능력, 이 힘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결론. 나만의 방법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영적 싸움 할 수 있는 나만의 방법. 오늘 9절에 보니까 모세가 뭐라 얘기합니까? 내일 내가 산 꼭대기에 설 것이다. 산 꼭대기. 산은 뭘 상징하죠? 모세가 하나님께 가장 집중할 수 있는 장소. 모세가 하나님과 1대1로 대면할 수 있는 장소. 모세가 이 모든 상황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장소가 뭐냐? 산 꼭대기라는 겁니다. 거기에 내가 서겠다는 겁니다, 모세가. 즉 모세만의 방법이 있었던 겁니다. 내가 영적으로 집중하고 내가 영적으로 힘을 얻을 수 있는 장소와 시간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영적 싸움 할 수 있다니까요.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나의 것이 필요합니다. 요즘 현대 우리 20대 특징이 뭐죠? 자신의 것이 없어요. 대한민국을 살고 있는 모든 젊은이들은 다 뭐죠? 나름대로 기준이 정해져 있어요. 어느 고등학교 나오고 어느 대학을 가서 어느 회사에 입사해야만이 성공했다. 스펙을 쌓았다. 그 기준이 딱 갇혀 있습니다. 외국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뭐죠? 자신의 것이 없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만들어 놓은 그 기준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요, 우리 인생은. 물론 그걸 무시할 수는 없죠. 왜? 세상에 살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다 무시합니까? 참고는 하되 그게 절대적 기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수능은 물론 잘 봐야죠, 수능을. 못 보란 말이 아니에요. 수능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제가 오늘 고등부 고3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찍을 때도 기도하고 찍어라.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답적으로 갈 수 있도록. 그냥 나 쭉 다 하지 말고 지그재그로 하든지 사다리를 타든지 뭔가 남도 기도하면서 성령인도 받으면서 찍으라고 제가 얘기했거든요. 자신의 것이 있어요. 나의 것. 여러분 20대니까 좀 인물 연구를 좀 해보세요. 인물. 전 인물 연구하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아, 이 사람이 어떻게 해서 성공했을까? 이 사람이 어떻게 해서 응답받았을까? 불신자든 신자든 상관없이 뭔가 성공한 사람들은 나름대로 뭔가 있습니다. 내용이. 즉 자기 것이 있다는 거예요. 이번 여름에 가장 히트쳤던 것 중에 하나가 뭐죠? 설빙입니다. 설빙. 그렇죠? 눈꽃 빙수. 요즘 보니까 다 팥빙수가 다 눈꽃 빙수야. 눈꽃 빙수. 인절미 빙수. 그 만들었던 설빙의 창업주가 누구냐면 정선이라는 여자입니다. 32살밖에 안 됐어요. 이 사람이 어떻게 해서 설빙을 만들었느냐? 학교, 부산에 있는 인제대학교 식품영양과 나왔어요. 인제대학교면 그냥 중하예요, 중하. 근데 이 친구가 대학을 딱 졸업하고 어디 갔냐? 일본으로 건너가서 2년 동안 공부했어요. 왜? 이 친구 마음속에 뭐가 있느냐? 우리나라 전통 디저트를 어떻게 하면 세계화시킬 수 있을까? 여기 딱 비전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떡에 관심이 많았어요. 떡. 그래서 일본에서 공부하고 돌아와서 우리나라 최초로 떡 카페를 만들었어요. 시루라는 떡 카페. 그걸 만들어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 떡과 이걸 어떻게 좀 결합할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나온 게 인절미 빙수였어요. 근데 그걸 냈는데 대박이 터진 거예요.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아, 그럼 이걸 내가 본격적으로 해야 되겠다 하고 만든 게 설빙이었어요. 우리는 가서 그냥 먹잖아. 아, 맛있다, 설빙. 아, 이거 어떻게 눈꽃을 이렇게 만들었지? 그 나오기까지 이 사람이 뭐냐? 자기 나름대로 노하우, 철학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나라 전통이 너무 좋은 디저트가 많은데 이걸 어떻게 하면 세계화 시킬 수 있을까? 그걸 생각하고 계속 연구하고 나름대로 찾은 거예요.
또 여러분 좋아하는 거 있잖아요. 공차. 공차 좋아하죠? 그 공차 김여진 대표가 있습니다. 이 여자가 우연히 남편을 따라서 남편 출장을 따라서 싱가포르 갔어요. 근데 남편은 이제 일하고 있고 본인은 이제 할 일 없으니까 그냥 쇼핑몰에서 뒹굴뒹굴 놀다가 보니까 어떤 쇼핑몰 안에 가게에 사람들이 줄을 쫙 서 있는 거예요. 1시간, 2시간이 지났는데도 계속 그 줄이 계속 이어져 있어요. 아, 도대체 저기가 뭘까? 찾아가서 봤는데 그게 공차였어요. 먹어봤는데 첫눈에 뿅 가버린 거예요. 와, 너무 맛있다. 커피에 실적 나 있는 디저트를 노리는 사람들한테 이거를 승부해야 되겠다. 번쩍 떠오른 거예요. 한국에 돌아와가지고 나름대로 공차를 연구하고 이 공차가 이제 대만 거니까 대만 본사에다 연락을 한 겁니다. 한국에서 자기가 런칭을 하겠다고. 근데 그때 하필이면 막 대기업들이 달라붙었거든요. 자기들도 따겠다고. 근데 이 대만 본사에서 이 김여진 대표의 열정과 이 정성과 이 공차에 대한 이 뜨거운 마음을 보고 다른 대기업들 다 잘라내고 김여진한테 한국 판권을 넘긴 겁니다. 그래서 공차가 시작된 거예요. 근데 지금 얼마만큼 성장했느냐? 이젠 본인 혼자 힘으로 케어를 할 수가 없어요. 너무 커져가지고. 그래서 기업 합수 있도록 회사를 이제 내놨다는 겁니다. 근데 그 회사가 시가가 얼마냐? 1,000억이 됐어요. 저도 외국에 자주 가잖아요. 가면 저도 쇼핑몰 돌아다니거든요. 나도 줄 서 있는 거 많이 봤거든요. 근데 나는 그냥 지나쳤어. 근데 이 사람은 그거를 유심 깊게 본 거예요. 이걸 와서 한국에 어떻게 하면 한국 입맛에 맞출 수 있을까? 나름대로 노력하고 연구한 거란 말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그럼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공부,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직장의 일, 전문성, 그냥 하니까 힘들다니까요. 그냥 하니까.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중요한 응답이 있습니다. 그걸 찾으라니까요. 아니, 불신자도 다 찾잖아요. 불신자들. 저도 떡 많이 먹었거든요. 인절미 좀 많이 먹었습니다. 근데 인절미와 그 빙수로 이렇게 결합해가지고 이런 건 생각도 못해요. 왜? 난 그것 좀 관심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습관이 중요합니다. 습관. 여러분 CEO의 습관이라는 책을 보면 뭐라 나오냐면 습관을 바꾸면 인생이 달라진다라고 얘기해요. 오늘 뭡니까? 승리하는 습관이에요. 여러분 지는 사람은 계속 집니다. 응답 못 받는 사람은 계속 응답 못 받아요. 틀린 응답 받는 사람은 계속 처음부터 끝까지 틀리게 나갑니다. 습관이 무서워요. 근데 한 번 응답을 제대로 체험하고 한 번 제대로 복음을 제대로 체험하고 그리스도를 제대로 체험한 사람은 계속 이기는 겁니다. 100점 100승하는 거예요. 아니 똑같은 인생인데 누구는 100점 100승하고 누구는 100점 100패하고 왜 그렇습니까? 그럼 저와 여러분은 어떤 습관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영적 습관. 여기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사모는. 사모늘이 뭡니까? 저는 사모늘을 서밋 타임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영적 서밋에 올라서는 시간입니다. 사모늘은. 내가 말씀의 서밋에 올라서는 시간이에요. 내가 기도의 서밋에 올라서는 시간입니다. 내가 현장 정복의 서밋의 자리에 서는 시간이 아니라 그게 사모늘입니다. 내가 하루를 시작하면서 오늘의 말씀을 붙잡았어요. 오늘의 기도를 붙잡았습니다. 오늘의 현장을 붙잡았어요. 그게 서밋 타임입니다. 여러분 하루 속에 이게 서밋 타임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다를 수밖에 없죠. 승리하는 습관, 패배하는 습관, 갈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하루에 10분만 투자하세요. 사모늘과 함께 따로 하루에 딱 10분 한 번만 투자하세요. 이 10분 동안 뭐 하는 겁니까? 여러분이 말씀의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세요. 정식기도. 여러분의 모든 학업, 일, 문제, 사건을 가지고 기도 속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24시. 이젠 24시를 뛰어넘어서 유일성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어디까지? 25시까지. 이렇게 딱 10분입니다, 여러분. 이 영적 습관을 가지면 여러분은 무조건 승리합니다. 무조건 승리합니다. 백전백승입니다. 모세처럼. 반석이 나와도 아말렉이 쳐들어와도 모세한테는 아무것도 문제가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맨날 죽겠다고
힘들다고. 모세에게는 아무것도 문제가 안 돼요. 왜? 모세에게는 이런 중요한 영적 습관이 있다니까. 이런 응답을 여러분 꼭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제 14년 후반기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11월 첫째 주입니다. 남은 시간이 왜 중요합니까? 흐름은 그대로 이어집니다. 여러분 15년 되면 뭔가 새로운 일이, 새로운 기분 속에서 새로운 역사가 시작될 것 같죠? 얼마 전에 스타벅스 가보니까 이제 다이어리 나왔더라고. 아, 벌써 2015년 다이어리가 나왔어. 그럼 여러분 새 다이어리에 쓰면 뭔가 다 새로워집니까? 내 마음은, 내 영적 상태는 14년의 그 우울함 속에 그대로 있는데. 무슨 말입니까? 영적 흐름은 그대로 이어집니다. 15년으로. 그래서 남은 후반기를 어떻게 보내느냐?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야구 보세요. 요즘 야구, 한국 야구 진짜 재밌잖아요. 롯데는 이제 막장이야. 눈에 비는 거 없어. 이제 끝났어. LG 보세요. 꼴찌가 준 플레이오프까지 갔어. 아, 이런 기적의 역사가. 하나 대박 터졌어, 이제. 김승근 감독 와가지고 꼴찌가 무슨 휴가가 있냐라고 머리 다 밀어. 머리 싹 다 밀고 지금 훈련 가 있습니다. 마무리 훈련 왜 하죠? 아니, 쉬어야 되는데. 아니, 휴가 가고 휴식 취해야 되잖아요. 근데 마무리 훈련 데려갔습니다. 왜? 15년을 놓고 지금 준비하는 겁니다. 15년을 놓고. 여러분이 이런 상태로 계속 있으면 15년으로 그대로 이어진다니까요. 오늘 반석을 치라. 무슨 말입니까? 모든 문제 사건을 과감하게 정면승부하라는 겁니다. 오늘 어떻게 싸우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방법으로 싸우라는 거예요. 기도 제목입니다. 11월 16일, 다다음 주죠? 기수데이. 11월 23일, 장결자 친구 초청합니다. 이 두 날이 무슨 말입니까? 그냥 행사, 그냥 프로그램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 주보를 보세요, 여러분. 이 친구들의 감정이 어떻게 해서 나오게 됐는지. 누군가가 이들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겁니다. 누군가가 이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렸다는 거예요. 그 결과로 이들이 예배 자리에 서게 된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수데이 무슨 말입니까? 흩어져 있는 친구들. 지금 예배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친구들. 그냥 나 하나 먹고 살기 바쁘고 그냥 나 하나만 잘 되면 되지. 아닙니다. 여러분 주위를 돌아보세요. 이제는 정말 주위를 돌아보세요. 그게 기수데이입니다. 각 기수마다 모세, 아론, 훌 역할 짜라니까. 창준이가 구사잖아. 그럼 네가 모세를 해. 하고 네 옆에 아론, 훌을 둬. 석규 옆에 오른팔 하고 왼팔 누구 할래? 없어? 너 혼자 손 들고 있을래 그러면? 그럼 팔 아프면 어떡해? 팔 내려올 텐데. 각 기수마다 이런 팀을 짜는 거예요. 기도팀 짜서 기도하는 겁니다. 장글자 마찬가지. 그룹 안에 기도팀을 짜세요. 진짜 장글자를 놓고 우리가 한번 얘들을 회복시켜보자. 왜? 이렇게 14년 끝내면 안 된다니까요. 그럼 그들은 15년도에도 장글자입니다. 그럼 우리 사랑하는 동역자들이 그렇게 가기를 그냥 내버려둬야 됩니까? 아니죠. 싸워야 됩니다. 이런 귀한 축복을 여러분이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우리에게 완전한 승리의 축복을 주시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서 이제는 어떤 문제, 사건, 시험도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는 완전한 이 확신을 가지고 이번 한 주간 우리 모든 대학부 랩런트들이 모든 문제, 사건, 일 가운데 영적 싸움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